골로새서 제1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흩어져 살아갈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심령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고 성도로서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뜻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을 이해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때로는 그 많은 것을 인하여 가리워진 우리의 영안을 벗기신 하나님의 채찍도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삶도 축복이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 스스로를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일꾼됨이 저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었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격스러워하며 즐겨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저는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 복음을 주신 복음의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찾아낸 것도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이라 하는 그러한 감격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됨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됨이요, 그 하나님의 일꾼됨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시되 그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만났고 그가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나는 그의 일꾼됨이 감격스러운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꿈 같았던 그러한 약속들, 내가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안에서 유대 민족 안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구름 같은 약속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전에 쫓았던 그 삶이 구름을 쫓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었다. 그 새로운 언약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는 또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로 보아서 오늘 우리를 일꾼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서 부름받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라고 하는 나의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은 10시간을 동일한 장소에 서 있어도 그저 눈만 호강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가 되어서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다면 오늘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냐? 채워짐의 축복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에 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말하는 것이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호소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부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 교회의 일꾼의 제1사명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1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사역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인하여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이, 주의 사도들이 고향이 아닌 곳,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주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현장에서 요한 사도를 빼고는 끔찍한 순교의 현장이었죠.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리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끔찍한 생각할 수 없는 순교의 현장에 던져졌으나 저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우리도 그것처럼 살 수는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해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맡고 있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꾼은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힘을 쓰라. 복음을 인하여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던 중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그 자체가 말씀이 되고 그 자신이 메시지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수준 높은 신앙을 위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순간이라도 그리스도처럼,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마음으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서 애를 써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라도 이 복음의 사명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일꾼들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바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이 사명적 존재로 오늘 충성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만세 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시간을 계산할 수 없기 전부터 비밀로 가리워졌으나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셨고 우리들에게는 이루셨고 우리들에게는 완성하셨고 그야말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정말 힘써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광까지 다 포기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입술의 따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종의 따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일이 따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기쁨을 인하여서 저는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기쁨일까요? 정말 예수를 따르면은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주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면은 기쁨이 될까요?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나는 이 영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일꾼된 종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인한 일꾼들의 종점, 그 결론을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간다고 했지, 그저 안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간다 하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이 감격,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꾼의 결과는 영광이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라니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흘리는 이 땀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누구보다 부끄럽지 아니하게 뛰었고 애썼고 힘을 썼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때로는 태장에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떨어졌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눌리는 것, 아직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더 뛰어야 되는데, 아직 더 힘써야 되는데, 그 마음에 눌리는 것, 이건 걱정거리라기보다는 다 이루지 못하는, 완수하지 못한 것 같은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바라. 교회를 위하여서 왜 염려합니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이단이 들어와서 흐트러뜨릴 때마다 휘청거리고 이단의 그러한 이념들이 들어올 때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쫓아다니느라고 복음을 포기하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부디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자유롭게 그 삶을 다 살지 못하는 사도로서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고난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고난은 없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흘리는 땀을, 고생은, 염려는, 고통은 없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서 그것을 인하여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때가,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빨리 옵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나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의지대로 갈 수 없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내 의지조차 나타나지 않아서 생각조차 못할 그 길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의지 연약하고 빈약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의 현장까지 거침없이 달려가서 나 같은 것이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 질 수 없다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난의 마지막 현장을 걸어갔던 그가 인격적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그의 성품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까지 이 천국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했고,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달려가게 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두려움 없이 마지막 자리까지 이 복음을 완수하게 했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떨결에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바쁜 하루가 아니라 이 사명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며 그 길을 기대하며 오늘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에 올라오며 교회 공동체 속에 거하며 예배를 눈으로 드리며 몸으로 드렸던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십니다.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서 추수할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맺혀 드릴 수 있는 일꾼의 삶이, 일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지없이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교회의 일꾼. 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많은 것을 채워야 되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갈급한 심령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채울 거니까 너는 충성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자리는 일꾼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53 성경 통독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